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설교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중심이 되는 또 내용이고, 또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중요한 중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은 그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태어나서 바로 그가 선지자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이 다른 기록을 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 앞에 와서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죠.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로 앞서 나온 분입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비케 하는 그 사명을 이제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는, 또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는 자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알리는 목적에,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일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했는가? 그는 이제 빈들에서 살았다, 이렇게 광야에서 석정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그가
얼마나 삶 속에서도 그가 경건함을 찾으며 또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그가 자라날 때 심령이 점점 강해졌다.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매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성숙하게 자라나서 그가 빈들에서 늘 기도하며 그가 맡은 사명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라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은 우리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전념했던 선지자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께 보내는 거죠. 예수님에게 보내서 드린 그 질문이 여기 등장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은 마케라우스라는 그 요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요한에게는 그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의 곁에서 가까이 이 세례 요한을 수종들고 있는 아주 충직한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이 하나의 질문을 주어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이 스승, 세례 요한이 스승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그 가슴에 품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마케라우스 감옥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는 아마도 좋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0마일 가량은 좋게 됐을 그런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오늘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누구의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럼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석이 되는 그 대표적인 그래도 좀 근거가 있고 많이들 알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이제 옥에도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과연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의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예수님에 대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고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은, 이런 내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4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또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또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분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심했다.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서 시작된 질문이다 하는 것은 조금 많은 그 주석가가 이 일에 대해서 찬동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여튼 보입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그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게 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토록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볼 때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한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그 해석은 뭐냐면은,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하는 해석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관에 대한 것, 어떤 부분에 대하여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더 확고한 또 명확한 이해를 얻고자 예수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가장 성경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모든 세례 요한의 행적이나 그의 말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마지막에 내용이, 다른 것들도 아닌 거는 아니고 다 어느 정도 포함은 돼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하나는 분명하게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런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것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더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되어서 예수로 사는,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세상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어 있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예수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희망도 그겁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죠? 그들도 예수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그 예수를 더욱더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 일에 분명해지기를 이 세례 요한이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과연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삶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나의 삶 속에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보십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철학? 또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학식?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세상에 사업하는 일, 이런 일들이 가슴속에 그냥 꽉 차고,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세워지고, 그런 것만이 그의 인생에서 분명해지고, 그것만이 또렷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날마다 분명해지는 삶,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신앙생활의 그 날에 따라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함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명확해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더욱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의 삶 속에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찍어주신 각인과 같은 것이 저의 마음속에 분명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원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뭐에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에서 또 깊이 그 예수를 아는 일에 과연 나는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명확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대답을 해 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소경이 보며 이것도 이사야서 29장 19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안증뱅이가 걸으며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이고,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 25편 4절의 말씀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것도 이사야 29장 18절의 말씀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도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것도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그저 뭘 그런 거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하지도 않으셨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무슨 이런 물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으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예수님 개인적인 무슨 그 인격이나 인간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말을 못 믿겠느냐, 이렇게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호소하지도 않고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고하랍니다. 뭐라고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고하라. 여기 듣고 보는 것을 고하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말씀대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사실에 대하여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른 거 전하지 말라. 다른 말 여러 가지 할 것 없고, 무슨 감정에 호소하고 무슨 어떤 그런 다른 대답이 필요 없고, 뭐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네가 듣고 본 대로 고하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슨 사도 바울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은 다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모든 기준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에 있는 것입니까? 그날의 나의 기분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철학이나 배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그 기준을 둬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맘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마땅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속에 명확하게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밥을 안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나 유별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밥 먹는 것보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더 만족을 주는 일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다. 이 사람들이 영국 신사였을까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물론 이들이 성품적으로도 아마 우호적이고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사적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평을 이들이 받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정말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는가? 정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우는 모든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사도들의 설교와 그 모든 복음에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과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가? 그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고 더욱 깊이 알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담대히 견고히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록에 의하면은요, 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시편 기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지만 아주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와닿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1편은 1장 1편은 이 시편의 매우 처음 장이잖아요. 시작인데 여기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9편 시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내 입에 그리 단지요. 뭐가 달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예, 말씀은요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그죠? 예, 말씀 안 하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탑니다. 예, 달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이 달 수밖에 없을까요? 이 말씀에 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탐닉케 할까요? 그 말씀에 무슨 또 세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무슨 지혜로운 어떤 성공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누가 이 말씀 속에서 명확히 날마다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달고 단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누가 보여요? 예수님, 그죠? 여러분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가 하면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하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나로 인하여.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어떤 것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엇과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부딪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실족은 예수님과 부딪힘으로 나타나는 실족입니다. 이 실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실족인 것입니다. 무엇에서 실족이 온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왜 실족하는 모습이 오는가,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나를 예수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때 그때 무엇이 온다고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바로 성경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족하여 멸망으로 떨어진 가롯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왜 실족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영원한 실족 가운데 간 사람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또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믿음, 그것 따라가다가 실족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사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은 세상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실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힘과 권력을 쥐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가 가진 메시아 사상입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성경에 근거하여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의 손길 안에 우리가 참으로 실족하지 않은 든든히 서가는 이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자,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과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어디에 있든지 생각하고 잊지 않고 마음이 간절히 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그 주신 대로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 우리의 삶 속에 확고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외치시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이제 마음속으로 했죠?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마음속에 외치셨습니까? 분명히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아는 이 일보다,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명확해지어는 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